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의 배지를 달자.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사희화, 그렇죠?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와나를 함께 하면서 그 어와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미션을 이제 행할 때마다 배지를 줘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배지를 막 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막 지나면 이 은찬이 옷에도 이제 불티단 할 때는 배지가 많았다가 이제 TNT 올라가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배지가 많아요.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참 열심히 했구나, 그렇죠? 얘가 참 잘했구나라는 어떤 이게 뭐야, 자부심이 있고 그렇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분명히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그 배지를 이렇게 달아주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배지도 달아주기도 하고 믿음의 배지를 달았으니까 거기 갔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지를 달아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배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딱 하나님 품에 딱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옷을 딱 입었을 때 배지로 쫙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며 신앙생활하면 참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제가 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성령의 9가지 배지를 좀 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화평의 배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옆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딱 눈 맞췄었을 때 안녕하세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가 안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말이 인사말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을 아마 조금 기억하실 텐데 어렸을 때 하나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뭐 건달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막 이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인사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루하루 먹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처럼 어떤 인사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어떤 모든 문화와 상황들을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와 비슷한 인사말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뭐라고 인사하냐면 똑같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그러니까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로 그러한 뜻인데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이 평화가 어떤 민족의 한이자 열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또 열망해야 될 삶이 바로 평화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평화죠, 평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세 번째가 화평이고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평화,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평화, 평안, 평강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커넥팅,
연결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다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내 스스로 내 자신과 관계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화평을 이루려고 많이 애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의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기쁨, 어떤 희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배웠는데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 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쁘죠. 그럼 연애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그냥 웃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 자연히 화평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렇죠? 그런 좋은 관계가 있으면 서로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게 되죠. 자비를 갖게 되죠. 양선하게 되죠. 온유하게 되죠. 절제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어떤 성령의 열매가 따로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의 원리는 참 단순합니다. 그렇죠? 잘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한 번씩 기뻐하라라고 했으면 그건 좀 할만할 것 같아. 그렇죠? 어쩌다가 한 번씩 기뻐해도 돼 이러면 그렇지 어쩌다 한 번씩 기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쩌다가 한 번씩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항상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얼마나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뭘 맞았습니까? 뭘 이상한 거를 합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가 환경과 어떤 상황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좀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 좀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돈 좀 생기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뭐 자녀들이 좀 잘 되고 뭔가 좀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 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가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바로 제일 앞에 있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초점이 바로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도 전제되는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에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면 자연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화가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너희들은 잘 봐라. 오늘 그림의 제목은 평화야. 아버지가 붓을 들어서 이게 스케치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다를 그렸어요. 그런데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폭풍우가 일어나죠. 커다란 파도가 일렁이는 그 험난한 바다를 그리는 거예요. 딸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거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에도 그 모습이 평화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자 아빠는 잠시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한 뒤 다시 그 파도 속에 배 한 척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역시 불안하죠. 또 딸이 묻습니다. 아빠, 더 위태로운데? 더 불안한데? 그러자 아빠는 잠시 기다리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행복한 모습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묻습니다. 아빠, 파도가 저렇게 무섭게 치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아빠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앞부분에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알았다! 저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파도가 일렁이고 폭풍우가 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과 절망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핸들을,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은 화평한 삶, 평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깁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화평이란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 이 말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어떤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 내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성도가 누군가? 이게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구냐면 40일 금식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에요. 이거 힘들어요. 제가 초창기 전도사 나갔을 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갔을 때 우리 그 이제 차량 운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대전에서 이제 그 동부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 데서부터 효동까지 가는 거리가 한 3, 40분 걸려. 새벽에 차도 안 막히는데 3, 40분이면은 꽤 먼 거리거든요. 그럼 새벽 차량 운행을 하러 가려면 적어도 3시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2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이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잠도 많고 막 하는데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9시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학교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4, 50분이 걸려요. 그 동부버스터미널에서 유성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가 효동에서 제가 차량 운행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에요. 한 분 때문에 내가 그 30분을 갔다가 이제 오는데 새벽 예배 또 그때는 목사님이 또 이게 제 친구 아버님이셨거든요. 친구 아버님이셨는데 의사를 하시다가 목사를 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몰라. 근데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의사 때려치고 이제 목사 딱 하시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처럼 젊었을 때부터 설교를 많이 하면 그게 설교를 많이 안 해도 돼. 그런데 벌써 뭐 거의 60이 되신 나이에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니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도 엄청 길어. 그리고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침도 먹고 이제 저분 집사님 저 차량 운행도 해주고 다시 와서 이제 준비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 또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좀 빨리 좀 끝내라. 빨리 좀 끝내라. 그러는데도 엄청 길게 하셔. 기도를.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죠? 이 목회자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 보면 좀 이상한 신법들이 있어. 그 새벽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나면은 이제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목사님보다 더 오래 해야지. 그러면 목사님은 또 마음이 어떠냐면 성도가 먼저 가지도 않았는데 나가기가 애매하거든.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저 목사님보다 내가 오래 기도하고 있어야지. 뭐 그러면은 마치 그게 뭐 이긴 것처럼. 그게 내가 이긴 거야. 막 승리한 거야. 뭐 이렇게 좀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신학 공부한 장로님들. 이제 모교회 거기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신학 공부하신 주석이 있어, 주석. 그러면 설교를 하실 때마다 그 주석을 보고서 비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거야. 야, 이거 그런 분들 있으면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식 우리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식. 철야기도 하는 것. 그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학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신학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단에 빠져요. 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성장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귀중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의 이 은혜를 어떤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인데 그게 뭐 어쩌다고. 그렇죠? 내가 철야기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게 뭐 어쩌다고. 내가 신학 공부한 사람인데 뭐 그게 뭐 어쩌다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어떤 잣대를 정해놓고 남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요.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는 성도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술, 담배를 어마무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에 들어갈 때 그 사진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 담배 곰방대 있잖아요. 그 곰방대 거치대가 있었어. 참 신기하죠. 교회 들어가는 문에 여기에 곰방대 김집사, 박권사 이게 곰방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청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다 담배 한 대씩. 여러분들 그 카톨릭 가면, 그 성당에 가면 미사 끝나고 나면 신부랑 같이 이렇게 맞담배 피고 그러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신부랑 밖에 나가가지고 같이 우리 아무개 뭐 성도님 잘 지내셨습니까? 뻐끔뻐끔하고 후하고 그쵸? 교제를 참 잘해. 술도 한잔 하면서 그쵸? 맞아요. 카톨릭 성도도 술 많이 먹죠.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과 담배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923년에 감리교와 장로교회에서 만든, 지금은 우리가 통일 찬송가를 쓰잖아요, 그렇죠? 새 찬송가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신정 찬송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230장이 뭐냐면 금주가야. 찬송가 이름이 뭐라고요? 금주가야.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이런 노래인데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가사 보면 엄청 웃겨요. 2절을 보면은 쓰러져.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1전 한 푼 안 쓰려네. 그렇죠?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서 동서문양 잘 빚내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우리 초창기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이 술과 담배에 쩌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정말 미개했던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술잔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와인잔 보셨어요? 와인잔을 보면 이게 되게 커, 그렇죠? 큰데 술을 가득 따라줍니까? 그렇죠? 조금 따라줘요. 그런데 그 술을 조금 따라주는 것, 그 술을 가지고서도 한 모금에 다 마셔요? 원샷?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홀짝홀짝거리면서 그 한 잔으로도 막 2시간, 3시간씩 먹습니다, 그렇죠? 이게 서양의 주도래. 저는 뭐 주도는 잘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지는 않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술잔을 보니까 거의 세숫대야라는 거예요. 세숫대야에 막걸리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서양 사람들은 그냥 조금 따라주는데 우리는 그냥 넘치도록 따라주죠, 그렇죠? 막 넘치도록 따라주는 게 미덕이야. 잘 아셔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 모습이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했었나 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 와서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며칠 괜찮다가 또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또 술만 마시면 사람들이 또 다시 원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술 마시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 없는 민족임을 아는 이 선교사들이, 참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민족성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 절제가 안 되니까 이 술을 계속 마시다가는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7대 신앙생활 지침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예배 출석 잘해라.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주일마다 빠지지 말아라. 매주일 잘 해라.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해라.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기독교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종교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참 기독교를 잘 몰라. 그렇죠? 마치 막 제사를 안 지내고 뭐 하면 마치 막 정말 불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아계실 때 잘해.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지. 천국 가면은 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가 문제겠어. 내 자녀들이 제사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죠? 요즘 데이빗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근데 좀 이게 의시되더라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과시하더라고. 데이빗 혹시 듣고 있나? 네. 네 번째, 일부일처할 것.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일부일처할 것. 일부일처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지침이 될 정도면, 야, 우리 남자분들 그때 태어났었어야 됐는데. 벌써 눈빛이 그런데. 다섯 번째, 인과기도 될 것. 가정을 다 인과기도 하는 것. 금면성실을 할 것. 금주 금연할 것. 이게 그 당시 어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이 금주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던지 1914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장로 세울 때 첫 번째가 담배 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시대가 지났으면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때 세워졌던 그 기준과 원칙이 100년이 지난 뒤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술에 대한 문제, 담배에 대한 문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요, 이거예요. 율법으로 서로를 지적질하고 잣대를 댄 것이 아니죠. 뭐예요? 관용과 덕으로, 다시 말하면 화평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져주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화평의 일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멋있어야 돼요. 함께 있을 때 서로를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라는 영어가 뭐예요? 언더스탠딩이죠. 그렇죠? 아래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아래에 선다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에도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해 준 사람은요, 쉽게 잊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한강의 다리에 왜 가겠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잠실대교가 좋더라고. 저는 뭐 양화대교나 이런 데는 조금 우울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실대교를 가세요. 그리고 혹시 막 정말 나쁜 생각이 들거든, 아침에 가세요. 아침에 가서 그 롯데타워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뛰어내리기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하시고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오해이고 깨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는 것이 이해예요. 사람은 오해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또 이해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웠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빌립보 교회 내에 이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과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오늘로 치면 총여선교회 회장과 부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라 라는 거죠. 관용이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알고도 그것을 덮고 용서하는 자세예요. 저는 우리 새로나는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섬기며 사랑해서 어떤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귀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율법의 잣대를 대고 제가 뭘 실수하나 뭘 잘못하나 그런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허물과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관용의 마음을 품을 때 이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될 때 자연적으로 이 새로남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이 화평의 배지를 달고 서로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